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바울 자신도 이때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그는 속으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스데반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도 뭐에 맞아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근데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보고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돌에 맞아서 돌에 맞고 있었을 때 아마 스데반 집사님을 저는 기억하지 않았을까. 즉 자신이 한때 지켜보았던 그 돌 맞는 현장이 이제는 자신의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섰을 때, 그때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성 안으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루스드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벌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걸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담담하게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이튿날 이제 더베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지를 옮기는데 이 더베까지의 거리가 약 96km예요. 약 100km죠.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예요? 96km, 100km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100km를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 운동하면 근육통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움직이려면 힘 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 들어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의 근육통이 아니라 죽은 줄 알고 내가 버렸는데, 그래서 겨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식을 차렸는데, 그러면 충분히 한 일주일 정도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튿날 어디로 갔습니까? 96km를 걸어서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음날 그렇게 먼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린 조금 아파도 하루 쉬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도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핑계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핑계가 많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가 버렸는데 그 이튿날 어디로 가요? 옆 동네 간 것이 아니라 몇 킬로 걸어서? 96km. 여러분, 바울은 온몸에 돌 맞은 상처를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사실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돌에 맞고도 다시 일어나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그가 그 더베로 와서 성도들에게 남긴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하기쁨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의회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째,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냐면 교회는 주께서 주신 바에 매달릴 때 세워집니다. 주께서 주신 바에 매달릴 때 세워집니다. 즉 주님의 사명을 매달릴 때, 붙들 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20절과 21절은 돌에 맞아 쓰러졌던 바울이 다시 일어난 뒤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길을 떠나서 더베로 가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뭐로 삼았습니까? 제자 삼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더베로 가서 했던 행동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 명령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정말 상황 가운데서 매달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을 누가 매달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매달린 것입니다. 멀리 이방 땅에서 또 핍박 가운데서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요, 화려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다만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요, 교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교회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 저는 틀리다고 그렇게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은 뭐냐면 교회는 주께서 이미 주신 것에 매달릴 때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 하기쁨교회처럼 이제 개척한 교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물론 지혜로운 준비와 수고는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준비와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근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죠. 바울은 돌에 맞아 죽고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너무 힘드니 다른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붙들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그랬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비밀입니다. 우리 하기쁨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기쁨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이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여러분, 시대가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요즘 AI다 뭐다 난리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고 요구합니다. 교회도 이런 변화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무리 이 시대에 환경이 바뀌고 또 바뀌고 별거를 다 들어와도 주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가라,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기쁨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전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 숫자 늘리려고요? 그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니 오늘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숫자의 증감,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이제 개척 이제 2달 지나갔는데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보면 뭐 물어볼까요? 송도 많이 늘었습니까? 100%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가끔 오랜만에 만난 분한테 우리 교회가 벌써 2배 늘었습니다. 그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저도 하고 싶어 죽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평가, 외적인 증감 저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바울이 돌에 맞고도 다시 떠났던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이 행동이 우리 하기쁨 교회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고난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항상 고난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먼저 22절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그분 한번 언더라칠까요? 마음을 굳게 하여. 두 번째로 권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권하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두 단어로 정리했었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죠? 복음을 전하다, 제자를 삼다. 똑같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더베를 지나서 다시 자기가 사역했던 이고니온과 또 안디옥까지 다시 이제 회개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또 뭐였냐면 마음을 굳게 하고, 두 번째 뭐였어요? 권하고. 똑같습니다. 굳게 하다, 권하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한 사역이 굳게 하다와 권하다인데, 여러분, 교회는요, 한 번 복음을 듣고 끝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믿음에 더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사도는 왜 하필 이 시점에 고난을 말했을까요? 지금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교회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세운 개척 교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바울은 이 시점에 이제 세워진 교회, 이제 막 예수 믿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을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맨 먼저 복음 전한다면서 뭔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예수 믿으면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 옆에 이제 막 믿는 우리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환난 달라고 기도해야 아니면 좋은 일 이뤄달라고 기도해요. 좋은 일 이뤄달라고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막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는요, 고난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고난을 통하여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정말 그런가?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 빌립보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우연한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교회를 위한 고난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을 누구를 위한 고난으로 이해했습니까? 교회를 위한 고난으로 이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에는 언제나 뭐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은 그의 몸된 교회 역시, 그의 몸된 우리 성도 역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요, 교회의 부수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교회의 본질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말씀도 볼까요?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뭐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환난, 즉 고난은요,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겁나요, 안 나요? 난 솔직히 겁날 것 같아요. 오메. 나 예수 믿었는데 이제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찾아온다면 겁나요, 안 나요? 오늘은 지금 너무 평안하고 좋은데 그럼 이제 내일은 나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하려고 겁주려고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건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리저리 인생길에서 치이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건데 신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주님은 담대함을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뭐 했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다 겪는 고난은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또 주시는 고난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의 고난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교회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서 있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 바로 성도의 고난이고 교회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도 볼까요? 4장 16절. 주님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 언제 하실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 읽을까요?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한번 봐볼까요? 종종 묻습니다. 뭔 질문하냐면, 목사님,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무엇을 얻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요, 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요, 행복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이 땅에 오신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신도 우리를 향한 계산된 투자나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본성이 뭐있기 때문에? 사랑이시니까. 할렐루야. 십자가 지신도 하나님의 성품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무언가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좋아지거나 행복해지거나 만족하게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도달해야 될 목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곧 자신이시고 요한일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고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는 고난이 본질일까? 왜 교회는 고난을 통해 세워질까? 인내하는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도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교회의 뭐니까? 본질이니까.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우리 하기분교의 계산된 결과가 아니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고난받고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도 그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목사인 저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희생했으니 저도 때로는 그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헌신했으니 성도들도 나에게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 그러지 않으면 실망하고,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저도 답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냐면 그것을 기대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교회의 뭐니까? 본질이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께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하기분교회도 여러분들도 주의 몸된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무엇을 줄 것이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저주였습니다. 은혜는 조건이 아닌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고난을 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고난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바로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 이후에 세워질까요? 고난 이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어떤 성도를 통하여 세워질까요? 우리 하기분교회가 어떤 성도를 통하여 세워질까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성도를 한 사람 통하여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고난을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십자가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보다 평안한 길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본래 십자가 공동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주셨듯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십자가 공동체니까 교회,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당연히 뭐가 찾아올까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까? 고난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요, 복음의 절반만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저 성도는 맨날 좋은 일, 맨날 돈만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아프고 맨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오히려
고난은 우리 실패의 표지가 아니라 교회됨의 표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프고 물론 두렵고 물론 어렵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서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됩니까? 주께서 주신 명령을 매달릴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매달리지 말고 주께서 주신 명령, 가라, 전하라, 제자 삼으라, 이 명령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요? 고난 위에 세워져요.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을 닮아갈 때? 고난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주께서 겪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은 뭐해진다? 우리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희생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뭐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뭐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고난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가 뭐해진다?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난까지도, 주님의 고난까지도 닮아가는, 그래서 주께서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주께 나와 우리 하기쁨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주의 명령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전략, 성경, 부흥 전략, 아이디어,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열심도 아니라, 주께서 주신 명령을 붙들 때 세우짐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본질임을 알아 온전히 주의 성품을 담아가, 그래서 결국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내 옆에 성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 고난도 겪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